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 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이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난 거지, 나면 나지, 나를 굳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냥 내가 나인 거지.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렇게 굳이 영이 어떻고 혼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하지 않아도 잘 살아왔는데 굳이 내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산다, 이런 진리를 알 필요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다른 한 가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것. 그것 말고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또 다르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신을 찢고 피를 흘려서 자신을 죽여가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내가 너를 나의 죽음으로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런 삶으로 여태 살아오셨습니까? 사탄 마귀는 거듭난 우리가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나를 알게 되는 순간 나에게 대한 사탄 마귀의 영향력은 무너지고 사탄의 종노릇하던 나는 그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내 인생의 왕노릇하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장담하지만 이 영혼 몸, 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확립되고 세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영혼 몸 시리즈를 그저 의뢰의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듣는 다른 설교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집중해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거나 하면 그 전에 했던 영혼 몸 시리즈 1편, 2편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영혼 몸 책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반드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의미입니다. 내가 영으로 지음받았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을 때 그들이 즉시 죽었던 것은 그들의 영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려 9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죽었던 것은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생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을 때, 그때 다시 살아난 것, 그때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것은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니고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영이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혼과 몸으로 사는 것보다는 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거듭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은 우리가 새롭게 해서 변화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썩을 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으로 교환하고 교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썩을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거듭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영입니다. 주님은 거듭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신령한 유업과 삶의 모든 필요들을 다 담아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난 내가 영임을 인식하고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바른 지식이 없이 그저 혼과 육을 따라, 감각을 따라, 오감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보이고 느껴지는 것만이 실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영은 보이지도 않고 영은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라고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울, 영적인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영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다. 물리적인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을 이 엘리사, 도단성에 있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이미 거듭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있다.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옮겨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새로워지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혼 몸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성도들이 내가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혼과 몸을 나의 정체성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영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느껴지는 것은 여전히 혼과 몸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혼과 몸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오래 다니지는 되었지만 내 혼이 도대체 새로워지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내 몸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이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혼은 여차하면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내고 이기적이에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늘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이게 내 혼이에요. 이런 나를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내 몸도 마찬가지. 내 몸은 언제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피곤해지고 찬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감기 걸리고 에어컨 바람만 좀만 쐬도 목이 아파버리고 내 몸 하나 내가 컨트롤 하지 못해서 식탐 하나 조절하지 못해서 살은 뒤룩뒤룩 쪄가고 노력해도 살은 안 빠지고 좀 살 좀 빼볼까 달렸더니 금세 종아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제 말이에요 지금. 그게 우리 몸인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 혼도 내 몸도 새로워진 구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혼과 내 몸을 나의 정체성으로 살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실 때 이미 내가 나았다라는 이 말씀은 들어도 그것은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좀 더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온전함을 이루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지금 나와 같은 이런 몸과 혼을 가진 나로서는 도저히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의 혼과 몸이 아니라 나의 영이 거듭나서 새로워진 것입니다. 나의 영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지금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거듭난 성도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이미 내 영 안에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나에게 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미 내 영 안에 있습니다. 영생도 내 안에 있고 신성한 건강도 내 안에 있고 부와 번영도 내 영 안에 있고 아가페의 사랑과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영원한 승리가 내 영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탁월한 총명이, 하늘의 유업이, 신령한 복이 지금 내 영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듭난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능력 또한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능력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능력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닫는 능력이 내 영 안에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권능이 내 영 안에 있는 거예요. 내 혼에도 없고 내 몸에도 없어요.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될 때까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램이나 소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 안에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지금 영적 실제로 내 영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제를 이제 물리적인 실제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의 삶은 이러한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 내 영적인 영역에서 그것들을 내 육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 육체적인 영역으로 그것들을 끌어내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로 나뉘라 하였더니 그대로 됐고,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묻은 모이고 물은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됐고, 이 말씀이 31절까지 무려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가 갑자기 나타내게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 안에 실제로 주님이 보고 계셨던 그것, 하나님이 이미 생각 속에 담고 계셨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현실로 물리적 세계에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가득한 실제들을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물리적 세계로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원리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영적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말하고 선포해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 진리는 그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커피가 나오듯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입의 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 내가 내 입으로 그럴듯하게 말해도 내 중심이 완전히 변화되거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내 삶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에 말이 능력이 있으려면 그에 따른 이해와 인식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말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적 실제를 물리적 세계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역시 우리의 혼과 몸의 감각입니다. 우리는 늘 육신적인 것에 속아서 또 육신적인 것에 속해 있어서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여기 의사의 진단서도 있고 엑스레이 사진도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그 병이 지금 내 몸에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지금 사진이 다 찍혔어요. 그리고 내 몸의 증상도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인 사실만을 자꾸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는 오직 육체적인 것만 검사할 뿐이에요. 엑스레이는 그저 육체만 찍을 뿐이에요. 그들은 영을 볼 수 없고 영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영역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 못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고 그 치유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실제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역시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영적인 실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물리적 세계로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실제를 물리적 세계로 끌어내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고백이나 선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치료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고 내 영 안에 이미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나를 치유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발휘해 낼 것인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물리적인 세계에 나타낼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매일 깨달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치유가 지금 저 앞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그 치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 앞 한 100m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50m 앞에 지금 주님 주신 치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10m 앞에 그 치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치유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그 치유를 확 움켜잡으면 내가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치유를
보면서 난 치유받을 거야. 아, 저렇게 치유가 있잖아. 그러니 나는 치유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치유를 얻기 위해 내가 가는 도중에 자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환경이, 사람이 방해합니다. 사탄이 자꾸 내 발을 걸고 어떨 때는 나를 묶어 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저 앞에 있지만 나는 끝내 얻지 못할 수도 있고, 치유를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주님의 치유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저 앞에 있어. 내가 가서 취하면 돼.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나를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 의심이 생겨서 난 끝끝내 못 갈 수도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그 권사님은 끝까지 가겠지. 믿음이 좋은 목사님은 끝까지 가겠지. 근데 나는 못 갈 수도 있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는 뭔지 아세요? 실제는 강대상이 치유입니다. 강대상이 치유예요. 지금 강대상을 내가 잡고 있어요. 내가 치유 위에 이미 있는 겁니다. 치유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가 치유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치유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미 내가 앉아 있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갖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첫째,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 둘째, 그것은 미래에 달려있다. 미래에 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그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태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에 할 일이고 될 일이고, 그 미래인 그 치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 기도하세요.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도 하세요. 안 되면 철회하세요. 11조 절대 빼뜨리지 마시고 주일 성수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잘못된 겁니다. 영혼 몸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라고도 믿지만 그 치유는 이미 일어난 것이다 라고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느껴지지 않으니까. 진단서를 이미 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내가 가진 질병의 이름과 증상이 다 나와 있고 나는 지금 통증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 나는 아프구나. 나는 여전히 병들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그 질병을 내 것으로, 나의 정체 안으로 받아들이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이미 다 나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그 치유와 그 기적이 이미 내 영 안에 일어나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영은 보지 않고 이미 치유된 그 치유를 가지고 있는 내 영은 보지 않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내 몸과 내 혼만 진짜인 것처럼 그것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보고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할까 고민을 했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 혼과 내 육체가 아니에요.
감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실망합니다. 계속 낙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 안에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이루어 놓으신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주신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 안에 주신 탁월함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목해서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짜 나, 거듭난 진짜 당신은, 여러분은 이미 치유받았습니다. 왜 내 영혼 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그 모든 진리를 실제 나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 몸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욱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내 안에 다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 내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들어해요. 돈 쓸 일은 많은데 지금 돈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지난 봄에 여러분 집에 놀러왔던 부자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 너희 집에 놀러 갔을 때 내가 너희 집 뒷마당에 금괴 10kg짜리를 하나 묻어놨어. 어려서부터 너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 찾아서 꼭 필요한데 써. 라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의 말을 믿는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당장 뒷마당으로 달려가서 뒷마당을 파기 시작할 겁니다. 금괴가 뒷마당에 묻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뒷마당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얼마나 깊이 묻혀 있는지 혹시 집에 삽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아마 숟가락이라도 들고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금을 파내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숟가락밖에 없고 금괴가 깊이 묻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파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할지라도 금괴가 거기 있다고 믿는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저 금괴가 거기 있기를 바라는 거라면 그저 금괴가 거기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라면 아마 조금 노력해보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를 가지고 땅을 팔 겁니다. 아, 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열심히 팔 겁니다. 그런데 좀 파는데 안 나와요. 손에 물집은 생기고 힘은 들고 이 더운 날 땀은 뻘뻘 흘리고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야, 그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파는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 만한 곳, 좀 흙이 무른 곳, 저기다 파놨나? 몇 군데만 아마 몇 번 헤쳐보다가 그래도 없으면 없나 봐. 그러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괴 10kg짜리를 여러분 집 뒷마당에다 묻어놓고 평생 가난하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진리를 이해한다면 나는 이미 가지고 있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미 모든 하늘의 유업과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비록 지금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현실이 고달파도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우리 신앙의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에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해 하는 헛된 노력을 그만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누리는 안식과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영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늘의 유업과 신령한 은혜가 영적 실제로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내 영 안에 가득한 것들을 물리적인 세계에 반드시 나타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없는 것을 가지기 위하는 모든 노력과 헛된 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안식과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오늘도 진짜 내가 영임을 알고 영의 정체성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